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지도 배웠는데요. 막 이제 상상만 해도 힘드시죠? 오늘은 편하게 할 겁니다. 책자를 보셔도 좋고요. 오늘 제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그냥 책자 거의 안 보셔도 그냥 PPT만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책자에서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공관복음 그리고 그 뒤에 마가복음 있는데요. 이 두 챕터를 오늘 다룰 거고요. 혹시 제가 지난달에 2월 달에 수요 예배 때 이 시간에 카페에서 그 마가의 제자도 한번 수요 예배 때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예, 꽤 많이 계시네요.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그때 했던 거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또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공관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주 한 주씩 서로 다른 챕터로 구성을 해놨는데 시간이 저희가 짧기 때문에 콤팩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들어봤어도 공관복음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세 개 합쳐서 그냥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합쳐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관점이지 관점만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리모컨이 잘 되다가 안 되네요. 뭔가 집사님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릴 때마다 한 장씩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아까 저희 태훈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한 40분 정도. 그 찬양 인도한 내용 중간중간 멘트도 있는데 그 멘트라든지 하면서 태훈 형제님이 나와서 한 행동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한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써올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30분 동안 있었던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한 문장이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낀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문장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장들. 지금 이거는 그나마 제가 아무거나 뽑은 건데요. 이거는 두 군데가 다릅니다. 두 군데가 다른데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원래 지난번 수요 예배 때는 원문도 보여드렸는데 원문을 보셔도요 똑같습니다. 완전 점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이렇게 한두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라 수백 구절이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먼저 썼고 그 다음 사람이 베꼈다고 말하면 좀 약간 불경건하지 않습니까? 성경인데 참조해서 썼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숙제를 베끼지 말란 말을 하도 많이 들었고 또 저작권이 굉장히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을 쓰시는 분들인데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기록할 때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에 썼던 사람이 쓴 거를 그대로 받아서 써도 괜찮겠죠. 이거는 뭐 누가 베꼈다고 혼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게 같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게 자연스러운데 왜 다음 사람은 쓸 때 완전히 똑같이 베끼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을까? 혹은 있었던 내용을 약간씩 바꿔서 썼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야 정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 세 개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썼고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사람 것을 참조해서 새롭게 썼는데 왜 그대로 쓰지 않고 새롭게 썼을까 고민해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특별히 더 하고 싶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쓴 걸까를 고민해볼 때 제일 먼저 아까 보셨던 말씀 한 번만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앞으로? 한 번 더. 아까 보셨던 말씀에서 보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냥 빨간색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엔 홍포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수준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어려운 말을 쓰는 거죠. 문법적으로도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좀 더 자연스러운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한글로 글을 쓴다면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글을 쓰는데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글은 그리스어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가도 대충은 말이 통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람들 글은 뭘로 썼죠?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쓰다 보니까 제일 처음 쓴 사람은 약간 문법이나 단어 선택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 문법이 틀리진 않았을지라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쓴 사람은 수정할 수 있죠. 자,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어휘 선택이나 문법의 수준을 볼 때 마가가 제일 먼저 쓰지 않았는가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고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지 않습니까? 제일 짧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을 기술할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내용이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긴 게 아니고요, 뭐 단어들이 괜히 반복되는데 여러 번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긴 거죠. 혹시 여러분이 그 수십 년 전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글을 수정하는 것을 퇴고라고 하는데요, 퇴고할수록 문장은 짧아지고 간결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쓴 사람은 아무래도 문장을 좀 길게 쓰는데 그 다음에 글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더 단순하게 써도 될 것 같아 하면서 글을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는 거죠. 내용은 빠지지 않으면서. 자, 세 번째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신성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가 먼저 썼고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했다고 생각한다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끝나고 승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먼저 썼고 마가가 그 다음에 썼다면은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와 승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요약할 때 굉장히 신성하고 귀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비록 맨 앞에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최초의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요, 성경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설득력 있다고 여겨지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라고 배웠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답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뭐 누가 썼다, 언제 썼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요, 그저 우리는 본문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 추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저희는 마가복음을 먼저 배워볼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배워볼 건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마가복음은요 661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마가복음이 661구절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겹치는 부분을 다 빼고 나면 마가복음엔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덜렁 31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런 거겠죠. 거의 마가복음의 모든 부분은 마태와 누가에서 차용되고 있습니다. 요 31구절 중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31구절은요 거의 다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벳세다의 맹인 사건이 통째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데요,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을 제외하면 거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냥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전환 구절 정도인데요, 재미있는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31구절 중에. 자, 다음 페이지. 이 구절인데요,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두 구절이 마태와 누가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밤새도록 설교를 하셨죠. 그때 하신 설교가 뭐 포도나무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설교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이제 나가자 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 집에서 나와서 옆에 있는 감람산 위에 겟세마네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한테 야 니네 여기 있어봐 하고 기도하고 오시죠. 기도하고 오셨는데 이제 새벽에 예수님은 자기가 말했으니까 덜 피곤했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밤새도록 설교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막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해라 하시고 또 기도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졸고 있고 너희가 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시면서 요 사건, 요 겟세마네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마음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기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시면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숙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죠. 요한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따라가죠. 세 분의 제자들이 도망가는데요, 그 장면 속에 이게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중에 한 청년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베옷 이불이 잡히니까 벗은 몸으로 빨가벗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썼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뺐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90년대 AD 90년경에 95년쯤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그 글을 썼는데요, 그분의 글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이 한 청년이 이 성경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책들에 보면 역사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요, 역사가가 역사를 쓰면서 자기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지금 이 한 청년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빨개 벗고 도망쳤었던 일, 새벽에.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이 사람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을 자기들의 글에서 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부르지만 마가가 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왜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을까요, 하필?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베옷 이불을 벗은 몸에 두르고 있다는 게 이런 상황일까요? 빨개 벗고 이렇게 이불을 두르고 도망가다가 이불을 잡히니까 뺏긴 걸까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 단어로 신돈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 신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세마포 혹은 이불, 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옛날 번역에서는 베옷 이불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요즘 번역본 보시면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연구 끝에 학자들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 신돈이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밤에 나체에 걸치는 헐거운 잠옷, 바로 그 고급스러운 세마포로 만든, 이 신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덮어놓은 그 세마포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그 세마포로 만든 부자들이 입는 잠옷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잠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람 잠옷 입고 있을까요, 혼자?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다 같이 밤새고 다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혼자 잠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 집 주인이죠. 그 집 주인,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거기서 세족식이 있었고 그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 주인, 그 집이 사도행전에서 마치 제자들의 아지트처럼 사용되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죠?
마가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 집 주인은 바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아까 나온 사람은 한 청년이었죠.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겠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이래서 우리가 그걸 마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이 청년을 알고 싶어 하냐면요,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가 드러나거든요.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 하나만 해서. 첫째, 이 사람은요, 일단 다락방이 500명 정도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 굉장히 큽니다. 맥시멈 500명, 미니멈 120명 정도 들어가는 다락방. 이만할지도 모르겠어요. 요거보단 좀 작을까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런 이름들. 이렇게 느꼈을 땐 저희는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임스라고도 하는 정도,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시겠죠? 하나는 외국 이름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르코라고도 하는 요나인 겁니다. 마르코는 라틴어 이름이고요, 로마식 이름이고, 요나는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이 요나의 그리스어 음역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요한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요나를.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집이 넓다는 걸 보아할 수 있고, 둘째는 굳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시대의 부자들입니다. 로마에 갈 일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아무나 그냥 자기가 짓고 싶으면 영어 이름을 짓는데요, 옛날에는 해외여행 자율화되기 이전에는, 해외여행 자율화 안 됐었잖아요, 예전에 80년대 이때는. 그때는 영어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 갈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대충 좀 잘 사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부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집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두 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사람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재산 소유는 누구 기준일까요? 성인 남성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의 집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람 본인이 성인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성인이라면 이 사람 집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 없고, 그리고 어립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청년이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이 10대 소년들에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됐을 때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도망가게 됐고, 잠옷도 뺏겨서 새벽에 무서워서 막 뛰어갔겠죠, 집까지. 그러다가 막 군병들이 쫓아올까 봐 어디 숨어 있기도 하고, 빨개 벗고 새벽에.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마가에게?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의 행적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바나바와 사울, 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 집 있지 않습니까? 500명 들어가는 집. 그 집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들이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선교하러 나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어떻게 되죠? 요한을 자기들의 수종자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들과 동행시킵니다, 요한을. 바나바 입장에선 자기 조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이때쯤 요한은 아마 20대가 됐을 겁니다. 20대의 요한은 인류 최초의 선교팀에 돕는 자로, 수종자로 따라갔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요, 아까 13장 지금 이제 13절밖에 안 됐는데, 선교행 출발하자마자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요한은,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 지명입니다. 예, 바보 아니고요. 밤빌리아에는 버가 이러는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일로 돌아갔다, 뭔가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거나, 두 번째는 안 좋은 일로 돌아갔다, 도망간 거겠죠. 자, 이 두 가지 추측이 확실해지는 지점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전도가 잘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흥분해가지고 바나바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전도하러 가자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넘겨주시죠. 15장에서요,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생각이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됩니다. 자, 마가는 왜 떠났던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죠. 도망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쉬운 겁니다. 마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잣집 아들내미예요. 아직 어립니다. 평생 어려운 일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2000년 전입니다. 어디 이 사람들이 차 타고 다녔을까요? 비행기 타고 다녔을까요? 죄다 걸어 다녔겠죠. 뭐 기껏해야 말 타고 다니거나. 이 사람들의 신발이 또 저희처럼 좋은 운동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빠 비슷한 거 끌고 다니고, 그리고 밤에는 그냥 적당히 자는 겁니다. 그냥 이불 덮고 자든 천막 치고 자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출발하자마자 마가는 도망갔습니다. 이 젊은 아이가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세기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구상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찢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자면 이 뭐랄까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이 서로 싸우고 흩어졌다? 어린애 하나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 볼까요? 이 마지막 구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이제 다소 쪽을 향해서 가고, 이 마지막 구절을 끝으로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끝납니다.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20대까지. 이 사람이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사라지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 20년 후에 성경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은 계속 평생을 전도하고 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주로 감옥에 갇히면 하는 일이 뭐냐면 편지 쓰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로 보내죠. 이걸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이 바울의 감옥에서 편지 쓸 때 항상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뭐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20년 전에 20대일 때 자기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 싸우고 찢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서 이제 40대가 됐는데 갑자기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에. 바울은 한 60대 됐겠죠. 바울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마가는 이제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정도 하기로. 요한 5년 후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함께 마가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 번 더. 바울의 유서인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AD 64년경에 AD 64년에서 65년쯤에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쓰고 죽습니다. 곧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요, 디모데한테 빨리 오라는 얘기하려고 쓴 겁니다. 그대는 빨리 오라,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 왜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러냐면, 이 겉옷을 두고 와서 겨울이 되니까 겉옷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져와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마가가 자기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마가가 회복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40대가 되었을 때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AD 64년이 된 겁니다. AD 64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해입니다. 왜냐면요, 이때 기독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AD 60년대 초반까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 총독 앞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려고 했을 때 로마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거면 나한테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니네 종교에 관한 얘기면 니네끼리 처리해라, 왜 나한테 데리고 오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관용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종교든 식민지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AD 64년까지 기독교 핍박은 유대인들이 한 거죠. 그런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때 로마 황제가 우리가 이름은 잘 들어봤을 네로인데요, 이 네로 황제 때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시에 3분의 1이 불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원래부터 인기가 별로 없는 왕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항상 인기가 없는데 대통령들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인기가 굉장히 없는 왕인데 소문이 도는 겁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죠.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와인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었더라,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이럴 때 정치인들이 역사에서 아주 종종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923년에 일본에서 관동대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일본 총리 대신이 그 일주일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그 내각에 대한, 일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엄청나게 심할 때입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 관동대 지진의 그 어떤 원인을 일본 정부가 잘못해서 하늘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일본 정부에서 이상한 말을 하죠. 그게 지금 우리 증거로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대지진을 틈타서 우물에 독을 풀고 강도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다가 뿌리는 거죠. 경찰서에 뿌리고. 그래서 관동대지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6,000명이라고도 하고 3,000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몇 명인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죠. 비슷하게 1930년대 40년대에 독일에서 대공황 때문에 실업률이 90% 넘게 치솟았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독일 정부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됐죠. 그때 독일 정부의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유태인 공장주들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공격받을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수파들에게. 관동대 지진하고 똑같은 상황이 로마에서 일어난 거죠. 네로가 어떤 소문을 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고 이 화재를 틈타서 기독교인들이 강도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AD 64년. 바울도 베드로도 이 네로의 핍박 속에서 죽어갑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고 할 때 보통 제일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AD 55년부터 AD 70년 사이입니다. AD 70년보다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는 좀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특별한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마가복음은 이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AD 7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55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좀 더 그 안에서 세분화해 보면 좀 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64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물론 또 일부는 68년까지 뒤로 잡기도 하지만 어쨌든 64년에서 70년 사이 로마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왜 로마로 쓰여졌다고 보느냐? 마가복음에는 라틴어로 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대라 할 때 레기온이라든지 이런 라틴어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라틴어, 로마, 이탈리아 말이죠. 이탈리아 말은
로마에서밖에 안 씁니다. 다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공용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가 전 세계 공용어인데 마가복음에만 유독 로마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라틴어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죠. 처음에는요, 복음서라는 걸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는데요, 말은 자기네 나라 말로 각자 하는데 글은 전부 다 그리스어로만 씁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별로 없죠. 글이라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기독교 박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있기 이전까지는요, 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전해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 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구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글로 써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봤었던 사람들이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글로 써야 될 때가 왔고, 마가가 그 어렸을 때 그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다가 숨어 있었던 그 겁쟁이 같았던 그 마가가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최초로 쓰게 되는 건데요, 이 마가복음 어떤 식으로 썼는지 오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마가의 고민은 이겁니다. 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베드로가 있는 장소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분명히 베드로에게 배운 내용을 쓴 거겠죠. 베드로만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무작정 쓰자면, 우리가 일기 쓰듯이 쓰면은 뭐 예수님이 아침에 뭐 드셨는지 맨날 비슷한 일들이 매일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고민하는 건 뭐냐?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마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 더 눌러주시죠. 크게 역사책 이야기를 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그대로 전개하는 방식이 있고요, 역사 교과서들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국사를 배우시면 국사 교과서는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병장들의 활동, 그러면 의병장들의 활동이 주제별로 시간 순서로 쭉 나오다가 다시 뭐 대한제국의 성립, 그러면 대한제국의 성립과 관련된 것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오고,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 있죠. 마가는 선택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한 번 더 이렇게 쓰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지역이 딱 두 군데인 겁니다. 예수님은 저 위쪽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경기도 같은 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아래 예루살렘, 이건 도시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경기도 지역 전체와 그리고 대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지도로 보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셨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갈릴리에서 일했다, 예루살렘에서 일했다, 다시 갈릴리에서 일했다, 예루살렘에서 일했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마가는 갈릴리 사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써야겠다라고 결심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이 한 뭉텅이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한 뭉텅이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면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와 누가도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썼기 때문에 똑같이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의 흐름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하냐면 요한만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합니다. 요한은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는 어떻게 주제를 잡았느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마가복음의 세 가지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심과 함께 하신 사역은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두 가지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신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마가복음만의 주제라고 보긴 어려워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제자도라는 주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인데요, 제자들이 흔들립니다. 자,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나온 구절인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같은 상황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이 좀 더 문장이 길고 구성이 복잡합니다. 이 문장이 덜 다듬어진 문장인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바로 저 부분이죠.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말이 마가복음엔 계속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계속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어떻게 끝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는 마가복음이 16장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장 9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요 대부분의 성경책에서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요, 고대사본에는 이 부분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고대사본에서는. 그런데 16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나중에 한참 뒤에 중세 이후의 사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요, 그냥 무서워하고 있는데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뒤에다가 더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중세 이후에 이 16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사실상 누가복음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제자들은 항상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가 끝날 때도 그냥 무서워하면서 끝나버리죠.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AD 64년경의 로마, 물론 AD 꼭 64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5년부터 70년 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64년 이후에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이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면 이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살아있는 거죠? 기독교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핍박이 AD 64년에서 6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네로가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지금 마가가 쓰는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쓰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거기서 이 똑같은 감정은 뭐냐면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6.25까지 지나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었죠. 6.25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죠. 물론 뭐 다는 아니었겠지만 64년 이후에 로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척했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비굴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겠죠. 지금도 계속. 이 사람들이 가진 건 뭐냐면요, 왜 나는 죽지 못했을까? 왜 나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뭐 같이 옆에 집사님이 잡혀가서 사자밥 돼가지고 막 어흥어흥 먹히는데 나는 그냥
욕했을 수 있죠. 저 사람 기독교인이어서 나쁜 사람이네 막 그러면서 같이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 왜 나는 못했을까? 이런 마음들이 바로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마가가 지금 써주는 편지는 뭐냐면요, 마가가 써주는 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들도 항상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막 담대하게 막 믿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증거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볼까요? 똑같은 구절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만 보면 그냥 되게 교만하게 막 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물어본 것 같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요, 절대 막 교만하게 막 거드름 피우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결국 실패하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실 때 예수님 분명히 아십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못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요놈 한번 해봐라, 이것도 못할 거면서 이걸 이렇게 해봐야 돼, 못해? 그럼 꺼져!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마가복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저 아랫부분,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 실패할 거 몰라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 도망갈 거 아십니다. 실패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가버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의 31구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절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굉장히 많은 구절을 차지하는 게 바로 벳세다의 맹인 사건입니다. 31구절 중에 요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지점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있는 사건이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이고요. 갈릴리에서부터 8장에서부터 18장까지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9장 누가복음하고 헷갈렸네요. 10장까지 예수님이 이동하시고요. 10장에서 여리고의 맹인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안 못 보는 사람이. 맹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와 누가는 맹인 사건 중에 하나를 뺀 것 같습니다. 벳세다 맹인 사건. 그런데 마가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맹인 사이에, 여리고 맹인과 벳세다 맹인 사이에 이 8, 9, 10장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3번 반복되는 게 제자들이 3번 혼나는 사건이 반복됩니다. 제자들이 뭔가 잘못합니다. 뭐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누가 더 큰지. 혹은 바람과 파도에 놀라서 막 예수님한테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3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너희가 아직도 못하느냐라는 말을 듣는 그 3번 반복되는 것을 맹인과 맹인 사건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맹인 벳세다 맹인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보통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이러시면 살아나는 분이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러시면 막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도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막 번쩍번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저 눈 하나 뜨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고 안수하십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뭐가 좀 보이니?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뭐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길쭉길쭉한 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잘 보이니? 자, 예수님이 이날따라 좀 이렇게 영빨이 떨어진 걸까요? 보통은 눈 정도는 그냥 정말로 눈 떠져 이러면 눈 떠져야 되거든요. 보통은 예수님 그림자만 닿아도 이렇게 눈이 확 떠져야 될 것 같은데 이날따라 예수님이 심지어 안수까지 하셨는데 한 방에 낫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가 좀 보이니 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이러시는 거거든요. 왜 이러실까요? 뭔가 이게 보여주고 싶으신 사건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겠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반복되는 제자들의 실패.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보통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반복되는 실패, 3번의 실패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맹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맘대로 조종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삶이 이렇게 막 180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이 그렇죠.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한 방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AD 64년에서 70년에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라면 이게 굉장히 안 됐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마가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나 요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이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뉘앙스가 전달이 잘 안 돼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 혼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다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러한 그 흐름을 안다면 예수님이 지금 화내면서 니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쪽인지 아시겠죠? 마가가 전달하는 뉘앙스입니다. 저희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가는요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반복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제자도라는 것을 그러면은 그냥 힘들면은 따라오지 마, 막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괜찮아, 니네 그렇게 예수님 그냥 배신하고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은 다 알아, 사랑하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요게 2번 나옵니다. 요게요 마가복음 8장 바로 아까 그 벳세다 맹인 사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리고 맹인 직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요, 마가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나이쯤에 예수님 쫓아간다고 쫓아갔다가 갑자기 빨개 벗고 도망다니게, 새벽에 막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막 벽에 숨어 있고 무섭고 집까지 막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오고 그랬습니다. 20대 때는요 자기 때문에 자기 삼촌하고 바울하고 싸우고 찢어졌습니다. 교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지금 이 마가는 한 40대 후반 정도, AD 60에서 70 사이면 40대 후반 정도 된 이 마가가 자기의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자기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 마가가 지금 실패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못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가가 제시하는 마가복음의 흔들리는 제자도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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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뭐 한 5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누가복음은 대부분 동의하는 건 70년 이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예, 그렇죠. 사도행전은 그렇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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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1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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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예.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요 거의 대부분 70년 이후로 잡습니다. 왜냐면요, 예, 사도행전이 61년에서 끝나는데요. 61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61년에 썼을 수가 없죠. 61년에 끝나니까 61년보다 더 뒤로 잡히고요. 누가복음이 왜 70년대,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0년대 이전에 누가복음 썼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70년이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64년, 70년, 68년, 이게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점들을 잡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가 있습니다. 68년부터 70년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면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68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2년 동안 있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70년이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예언하실 때 마태나 이렇게 마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누가만 어떻게 표현했냐면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싼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다 추측인데요. 물론 이것과 몇 가지 추측을 겸하여서 이 AD 70년 예루살렘 파괴를 누가는 경험한 이후에 썼다고 봅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거고요. 이 몇 가지 구절들을 더해서 누가는 예루살렘 파괴를 이미 경험한 이후에 썼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70년 이후로 누가와 마태 둘 다 70년 이후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누가를 더 땡겨서 잡으면 말씀하신 대로 마가가 55년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왜 마가를 그럼 64년 이후로 잡냐면 마가복음에는 이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라틴어가 많이 쓰이고 그 라틴어가 쓰이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로마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마가복음에 드러납니다. 로마 국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데 이 AD 64년 이전으로 땡기면은 시점을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학자들 입장에서. 이게 왜냐하면 AD 64년 이전까지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박해하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의 정황만 봐도 그렇고 실제 역사 문헌에 봐도 로마는 이때는요 심지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64년에 왜 기독교랑 유대교랑 분리해서 로마가 생각하게 됐냐면 그 타겟을 정할 때, 이 화재의 원인을 타겟을 정할 때 그 네로의 여동생인지 부인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유대교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빼고 기독교만 이 타겟으로 잡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시오노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시면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대를 특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추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 물론 이게 뭐 모두가 동의하는 학설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다 막 한참 뒤쪽에 쓰여진 글들이다, 막 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요 정도로 동의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요 정도로 이제 가르치고 있다, 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어도 쉬운 질문이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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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특이하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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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렇죠. 예. 예.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흔들리는 제자도가 마가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요. 마가복음의 최고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예. 예. 이게 가장 최고의 주제인데, 다만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조금 차이나게 마가가 강조하는 지점이랄까요? 그 부분이 이제 흔들리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물론 예, 모든 것이 사실 마가가 썼다는 것 자체도 보시니까 아시겠죠. 꼭 마가가 썼다는 것도 다 우리가 추측하고 연구하는 거지, 무슨 뭐 마가가 나는 마가다, 내가 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태와 누가를 배울 건데요. 모든 성경들이 이 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남겨진 것들은 고문서 몇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몇 개의 문서들을 가지고 진짜 파헤쳐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읽을 때 좀 더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배우는 것들,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오늘 배운 것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사랑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